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카네이션이 달리고 어머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주일이지요. 그러니까 명분도 주어졌고 당위성이 생겨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효도 안 하는 인간들이 갑자기 효도를 하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 달고 밥 선물해 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명분을 말하고 있지만 점점점 공감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결단하는 부분들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참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위성과 명분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고 그 당위성을 바라보며 결단하지 않는 참 비참한 삶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 무서운 얘기 많이 나옵니다. 폐륜에 관한 얘기들이 일상적으로 막 나오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사회적으로 폭력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가정이 굉장히 약화됐구나, 부모님과 자녀들의 모습이 건강성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철없는 시도를 합니다.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그래서 당위성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 앞에 명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반응할게요, 결단할게요, 그래서 저라도 우리 가정부터라도 새 길을 열게요 라고 결심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실까요?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6.25 동란 이후에 어버이 주일날 이런 설교 제목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부모에게 효도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제목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잘 자리를 잡아서 그래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항상 일깨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함께 생각하면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함부로 관리합니다.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함부로 관리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친밀함이 무례의 면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말하고 무례하다는 말은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친밀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무례할까요?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례한 관계를 맺고도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그 무례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요? 친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친하다는 것과 무례하다는 것은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그렇게 쓰라고 배운 적이 없는 이 문장을 친밀하기 때문에 무례해도 된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말합니다. 친밀함이 무례함의 면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유명한 분이 계신데 머레이 보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머레이 보웬이라는 분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의 행동 심리학을 연구했어요. 인간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패턴을 연구하고 집단이 행동하는 그 패턴들을 쭉 연구한 거예요. 이걸 연구해 가지고 가족 체계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미 20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머레이 보웬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소개를 할 터이니 여러분 좀 들어보시고 또 그 들어본 이야기가 공감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도 의식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머레이 보웬에 의해서는 이런 말을 해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건강한 가정 안에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가정, 권세가 있는 가정, 아기들 숫자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 머레이 보웬에 의하면 가정에는요, 함께 하려는 힘이 있대요. togetherness, 함께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함. 이 함께함이라는 에너지가 그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가족들끼리 용감하게 행복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둘, 밑에가 셋, 그 밑에가 둘, 그 밑에가 하나. 그래서 다 모이면 한 18명, 19명 되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저 전라북도 신시도라는 섬에 가가지고 참 용감했어요. 신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쓰레기 하치장 옆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브루스타를 놓고 거기서 삼겹살을 굽고 라면을 끓이고 아이들은 돼지 비계에다가 게를 잡고 그러면서 그 한 18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얼마나 참 행복했나 몰라요. 지금 저더러 가라고 하면 죽어도 안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직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그냥 그 환경 속에서도 함께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족에게는요, togetherness, 함께 하려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레이 보웬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 안에는 함께 하려는 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독립하려는 힘도 있더라는 거예요. 개별적 힘도 있더라는 거예요. individuality라고 읽는데 개성화하고 독립하고 스스로 떨어져서 혼자 존재하고 싶은 에너지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는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려는 에너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화되어지고 독립화되어지는 에너지, 이 두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부모님, 깨닫는 가족의 리더가 매우 지혜로운 리더들라는 거예요. 이 머레이 보웬이 이 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을, 이 행동을 연구하게 됐는데 이런 엄청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힘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감정의 융합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감정이 큰 감정으로 끌려 들어가고 함몰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독립화되어지고 개별적인 힘이 이기겠습니까? 하나가 되려는 힘이 이기겠습니까? 하나가 되려는 힘이 이겨요. 그래서 개별화되어지고 독립화되어지는 감정들이 그냥 무시당하고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지고 그리고 감정이 융합되어 버립니다. 함께 하려는 힘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함몰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가족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내 생각이 곧 저 사람 생각이려니 하는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곧 저 사람 생각이려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연장선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의지, 다른 사람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함몰 현상과 직진 현상과 폭력적인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현상이 더욱더 빈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이겠어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가정 안에서 이런 내홍과 갈등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낳았어. 아빠가 말하는데 시끄러워. 입 다물고 들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본 적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말에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진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말에 사랑이 있어요? 있죠? 이 말에 진심이 담겨요?
당연히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으로 뼈를 때려요. 진심이니까, 사실이니까, 있는 얘기니까. 엄마가 너한테 틀린 얘기 하던? 그래서 진심으로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자식들 잘 들어.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아들들은 아니고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이것도 동일한 폭력이에요. 어머니가 어려운 스마트폰 물어보면 한 번 알려주고, 두 번 물어보면 투덜투덜거리고, 세 번 물어보면 성질부터 내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 거면 왜 사냐고. 에라이 나쁜 놈들아.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100번, 200번을 물어봤어요. 어제 물어봤거든요. 엄마 저건 뭐야? 대답해 줬거든. 저건 커피포트란다. 그 다음날 또 엄마 저건 뭐야? 아들 저건 커피포트란다. 그 다음날 또 엄마 저건 뭐야? 엄마는요 생전 처음 답하는 것처럼 아들아 저건 커피포트란다. 언제까지요? 우리 아들이 커피포트란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빵이란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신발장이란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100번, 200번, 1000번 답변을 하면서 우리를 길렀거든요. 생각해보면 나도 아파요. 나에게도 삶이 있어요. 나도 지쳤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내 삶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내 삶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힘이 든다는 이유로 내게 가장 가까이 있고 존중하고 어렵게 대해야 될 대상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옷 잘 챙겨 입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당 앉아서 꽃 달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문을 열고 돌아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말하고 그런 진중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머레이 보웨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너무나 함부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손쉽게 대하고 그 관계가 망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가까운 사이에다가 더 돈을 쓰고 더 관심을 쓰고 더 정성을 쏟아붓고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가까운 사이를 더 어렵게 대하고 가까운 사이에 돈을 더 쓰고 가까운 사이에 더 정성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말씀드리니까 대답을 잘 하세요. 우리가 먼 사이면 애통하잖아요. 그 사이를 가깝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먼 사이에다가 신경을 엄청 쓰잖아요. 그렇죠? 돈도 쓰고 찾아가기도 하고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제3자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저 사람이 꽤 좋은 사람인데 가깝게 지내세요 좋아요 이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먼 사이에다가. 근데 그 먼 사이에 공을 엄청 들이시는데 그렇게 공을 엄청 들이시니까 가까워져요? 잘 안 돼요? 마음 같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다는 그 돈을 안 써요. 가까운 사이는 신경을 쓰지 않고 긴장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저는 역설적으로 말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폭력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친밀한 거하고 무례한 거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조문을 나가셔서 오늘 이후로 가까운 사이를 어렵게 대하고 가까운 사이에게 먼 사이인 것처럼 돈을 쓰고 가까운 사이에다가 내 열정과 힘을 다하시면 그 가까운 사이하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이 2부 예배는 확실히 수준이 있네. 1부 예배는 어렵다는 바와 쉽다는 바가 반반 갈라졌어요. 근데 2부 예배는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나하고 친밀한 사이예요. 나하고 가까워요. 근데 그 사람을
마치 먼 사람인 것처럼 돈을 쓰고, 마치 먼 사람인 것처럼 긴장을 하고, 마치 먼 사람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쉽게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나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쓰여지기 전에 내가 100을 쓰려고 했는데 50만 써도 울어. 내가 그 사람한테 10시간 쓰려고 했는데요, 5시간만 쏟아부어도 감동을 받아.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움직이는 이 행위를 할 때 먼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게 쉬워요? 가까워지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게 쉬워요? 가까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 왜 파랑새를 쫓는 이솝 우화에 나온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먼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을 주고 쩔쩔매면서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할까요? 비극이에요. 비극.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제 인생 57년 만에 아웃백이라는 레스토랑을 처음 가봤어요. 아웃백. 그것도 제가 의도해서 그랬냐? 원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웃백 쿠폰을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 한 5천 원 남겠구나 생각을 하고 용감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아웃백을 갔거든요. 뒤지게 비싸요. 근데 제가 그 아웃백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또 가실 거죠? 두 아이가 그래요. 대박. 아빠가 우리를 데리고 아웃백을 가다니. 아빠, 또 갈 거죠?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또 갈 마음이 없어. 왜냐면 비싸. 많이 비싸. 그런데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명색이 한빛교회 담임목사 씩이나 된다는 인간이 쥐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아내 생일날, 우리 아이들 생일날 제가 맘만 좀 먹으면,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거 맘만 먹으면 가족들 충분히 섬길 텐데 너무 못난 아빠예요.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고 지방에서 손님이 오면 항상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롯데월드 전망대가 어디 있죠? 무슨 소리예요? 데려가 달라 이 소리요. 그래서 그분들 접견하느라 저는 전망대를 지금 10번도 넘게 올라갔어요.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들들은 지금도 그 밑에서 살면서 못 올라가 봤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나 자식들한테 너무 무심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웃백의 쥐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마음을 안 쓰면 비싼 거고 마음을 쓰면 안 비싼 거지. 그쵸? 예.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 예배 저 헌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아웃백 가셔. 그게 뭐라고? 마음을 먹어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뭐를 하면 좋을까? 결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소중한 사이일수록 긴장하고 정성껏 대하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면요, 그 효과와 열매가 배가로 좋아지고 3배가로 좋아지고 4배가로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머레이 보엔 박사는 말합니다. 가족 안에 함께하는 에너지와 독립적 에너지가 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을 설득시키고 남을 함께 동행하듯이 그 사람을 어렵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는 힘이 건강하게 강화되어지고 함몰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학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친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에는요, 쌍방향 공경의 지하가 담겨 있습니다. 저거 잘 읽어야 돼요. 까딱 잘못 읽으면 쌍방향 공격을 하자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쌍방향 공격이 아니라 쌍방향 뭐요? 공경. 서로 공경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인데 아무튼 매년 5월 달만 되면 이 본문으로 모든 교회에서 설교를 주로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은요, 읽는 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문장이에요. 부모들은 에베소서 6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식이 또 받아칩니다. 엄마,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만 나와? 아래로 내려가 봐. 너희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양날의 검 같은 이상한 얘기를 말을 했을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 공경해. 땡! 얼마나 좋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너희 부모들아,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감하지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과 참된 지혜는 서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고 기진맥진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의 도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행위명령인데요, 휘파 쿠에테라고 읽어요. 헬란말로 순종하라. 이게 행위명령인데 내 마음의 온도와 상관없이 지시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불편해도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행위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한 이 본문을 이어지는 2절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뭘로 바꾸냐면 공경하라, 티마로 바꾸게 되는데, 이 티마는 어떤 뜻이냐면 존재에다가 값어치를 매긴다는 말이에요. 그 존재, 네가 순종해서 어거지로라도 감당하고 어거지로라도 청종하고 어거지로라도 그를 섬겨야 될 그 존재에다가 가치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무게를 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값, 귀히 여겨야 될 그 값을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합쳐서 말해볼까요? 네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아버지의 값을 제대로 안다면, 너의 부모님의 그 귀한 역할과 의미를 제대로만 깨달을 수 있다면 너는 저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본문 한번 보실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뭔 얘기일까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를 복줘가지고 장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이 이렇게 읽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읽혀지느냐면, 자기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어렵게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지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도정이 주의 은혜로 장수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멋있고 귀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너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옛날에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꼭 소풍 갈 때는 병으로 된 콜라 어머니가 주셨어요. 병콜라 하나 들고, 그리고 김밥을 다 싸와야 돼요. 우리 소풍 갈 때는 김밥을 싸가지고 오면 친구들끼리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콜라 병 따고, 그리고 김밥 서로 나눠 먹습니다. 집집마다 김밥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 것도 먹고 친구 것도 먹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꼭 친구들이 없는 그 나지막한 그 산 맞은편으로 넘어가서 그 맞은편에서 혼자 거기서 김밥을 먹었어요. 콜라하고. 왜 그랬냐면 제가 싸가지고 간 김밥에는 그 김치 말고는 안 들어 있었어요. 김치만 들어 있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그걸 안 잘라 주셨어요. 안 잘라 주셔가지고 그 김밥을 이렇게 물으면, 원래 김밥 속은 물으면 똑똑똑 끊어지는데 김치는 안 끊어집니다. 그 막 속이 질질 나와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되게 뭐라고 욕했어요. 그래서 그 욕하는 게 싫어가지고 맞은편 넘어가가지고 김밥을 그렇게 먹었지요. 열받았어요. 왜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마음에 쌓아두다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음에 쌓아두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면전에서. 어머니, 초등학교 때 왜 나한테 김밥을 그렇게 싸줬냐? 내가 쪽팔려가지고 애들하고 못 먹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진호야,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때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다.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새끼들 넷이나 나고 6인 가족이 하루하루 먹는 걸 염려할 때다. 나도 안다. 우리 금쪽 같은 큰아들 도시락에다가 김밥이라고 싸긴 쌌는데 김치 하나 넣고 달달 말아서 준 부모가, 어떤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 게 지금도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부모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은요, 항상 부모님이 섭섭해요.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럴까?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네. 자식의 눈에 비춰진 부모는 한없이 부족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를 낳고 죽을 때까지 나를 염려할 부모님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잘난 부모, 잘 나간 부모 많이 있지만 그 부모는 자기 자식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나를 낳아놓고 똥오줌을 가리고 젖을 먹이고, 4살 먹기 전에는 괜히 열이 오르거든요. 괜히 열이 오르면 아기를 등에 업고 밤새도록 얼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부모님이거든요. 내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길러 오늘 내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을 공경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부모의 값어치는 금보다 더 귀합니다. 부모는 보석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부모의 값어치를 매겨봐라. 네 부모의 무게감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순종을 결정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데,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갈까요? 은행 가서 융자 내오셔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마음 한번 먹으면, 뜻을 한번 정하면 새 길이 열리거든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어지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될 시기에는요, 로마에 이런 법이 있었대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부친권이에요. 로마 사회에서 작동되는 사적인 법률권입니다. 사적인 법률을 인정해주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법률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집의 가장, 부친이 갖는 권리예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권리까지를 허락했냐면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아비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지금의 사유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아비가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면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 지을 수 있었던 사적인 법률권이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시대에 있었던 시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에게 주어진 자녀는 잘 돌아가는 부속처럼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나와 동등한 위치로 볼 수 없는 뭔가 하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에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화나게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자녀가 정당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겠죠?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자녀에게 압박을 가해요. 자녀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녀에게 막 꾸중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막 몰아붙여요. 왜요? 아빠잖아요. 왜요? 엄마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빠니까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내 부속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너희의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논리를 생각하고 너희 자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진중히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은 모습으로 자녀를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다가 교도소 가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만 해주셔도 우리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반은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번 날도 우리 아들이 좀 늦게 와가지고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10시 넘으면 아버지가 문을 잠가버렸어, 막 그랬더니 우리 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빠 이 시간에도 제가 들어오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제 친구들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깽 하고 잤어요. 시절이 달라지죠.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지죠. 자녀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부모 말이 맞습니다만 그 맞는 말이 맞는 온도와 맞는 관계와 맞는 속도로 자녀 가슴으로 들어가야 의미가 있지, 두들겨 팬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어버이날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늙어가는 부모님을 묵상하면서 좀 많이 죄송해하고 또 많이 좀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떼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떼돈 안 들어갑니다. 마음을 먹으면, 뜻을 정하면
발걸음을 내디디면요,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겠다,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부터 효도가 아니라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쪽방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입니다. 거의 경제력이 8분의 1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말했던 것처럼 베트남 분들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불법 체류자가 되어도 좋으니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그분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을 갈 때마다 느끼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제가 공항을 내려서 숙소를 가고 사역을 해보면요, 어디서나 어르신들을 공경해요. 교통수단을 탈 때도, 식당에 들어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절대로 어른이 걸어오면 허벅지에 힘이 있고 움직이는 속도가 빠른 젊은 사람이 비끼지 어른들을 비끼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여기 맨날 사니까 그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 6시간만 지나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달라지는 게 피부에 느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시는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그 온기가 느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행복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느껴요. 참 덕스럽고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떡도 나눠드리려니까 찹쌀떡도 맛있게 잡수시고 식사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에게 쿠팡이츠로, 그 다음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데 계시면 좀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만날 수 없으면 전화해서, 아멘 꼭 하셔요. 전화해서 엄니, 아버지 감사해요, 죄송해요, 꼭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설교를 안 끝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빛교회 성도인데 한빛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한다. 한빛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효도한다. 적어도 우리가 이 모습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 그동안 모여서 헛걸음한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용기를 받고 그 용기를 통하여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설교의 서두에 제가 당위성 얘기했죠. 명분 얘기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이게 당위성이에요. 이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처럼 보여주는 명분과 당위성을 잘 한다, 잘 안 한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괜한 공허한 명분과 당위성 내세우지 말고 빚이나 잘 갚으시길 바랍니다. 빚이나 잘 갚으시길 바랍니다. 빚이나 잘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빚 졌다 생각하면요, 그분한테 잘할 용기가 생겨요. 무슨 빚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썼어요. 저분한테 100만 원을. 박 씨한테 제가 100만 원을 썼어요. 100만 원을 썼는데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저를 함부로 여겨요. 제가 100만 원을 썼는데. 그럼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아, 나 목사예요. 제가 저분한테 100만 원을 썼어요. 100만 원을 현금을. 근데 저분이 저한테 함부로 해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하겠죠. 이게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세상에 100만 원의 값어치로 내가 저 사람한테 정성을 다했는데 나를 함부로 대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를 썼습니까? 단돈 100만 원 쓴 사람한테 제가 책임을 묻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을 썼는데 당신 왜 그렇게 목사님 예를 든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돈 100만 원 가운데 결국에는 상처를 받으면 그런 얘기를 건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를 쓰셨나요? 도대체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를 쓰셨나요? 물질, 시간, 노동력, 애씀, 기다림, 용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얼마를 남기셨나요? 자식은 갚아도 그 사랑을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빚 갚는 마음으로 효도하셔야 돼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저기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녹록지 않죠. 제가 알아요. 아프신 분도 많고 직장에 어려운 분도 많고 돈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애로보다 더 소중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제목이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들과 딸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생경하게, 낯설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새 길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말도 새롭게, 마음도 새롭게, 물질도 새롭게, 관계도 새롭게 맺으면 거기서요 기적 같은 문이 열릴 거예요. 남에게 쏟아붓는 거 반만 쏟아부어도요 감정이 일어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당장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